하루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저희를 지키셨다가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에 마무리하는 자리에 말씀과 기도로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시고 성령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마땅히 깨달아 저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가도록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올려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쪽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45절 말씀을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마가복음 1장 중후반부 말씀으로 가분한 부르심을 따라 사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역사적으로 인재를 등용할 때 어떤 방법을 썼는지 알고 계십니까? 조선시대에는 국가의 인재를 등용할 때 어떤 제도를 썼을까요? 과거 시험을 봤습니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왕족들은 자기 왕권을 친족에게만 전수하는 가문과 씨족, 친족이 중요한 사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누군가를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전쟁이나 어떤 사안에 있어서 특출난 성과, 어떤 좋은 예를 남겨야 그 사람을 채용해서 국가를 다스리거나 다른 사람들을 대표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본문을 읽어봤는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첫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 세 번째, 네 번째 제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모습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당시에 뛰어난 학자들과 좋은 가문들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다 모여 살았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은 서울 수도권 주위에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은 대구대니까 경산에 한 군데 있긴 한데 그를 제외하고는 2위부터는 전부 수도권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든지 가문적으로 혈통이 좋은 사람들 대부분이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모여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 독특하게 세례자 요한이 잡힌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라고 하는 어촌 마을로 떠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첫 제자들, 자기와 3년여를 함께 보내고 하나님께서 명하여 가르치신 바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넘어서 전 세계로 전파할 하나님의 사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 제자들로 부르시는 사람들의 면면이 상당히 평범합니다. 특히 오늘 등장하는 4명은 어부 출신들입니다.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바닷가 근처에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갈릴리라고 하는 좀 큰 호수에 물고기를 잡으며 사는 사람들을 4명이나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가끔 이외의 본문 사복음서를 읽으며 저희는 제자들이 서로 높다고 싸울 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을 예수님에게 오른팔 왼팔로 삼아달라고 얘기할 때,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듣고 제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할 때, 지난주 제가 금요일 설교했었는데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하자 제자들이 서로를 탓하면서 서로의 높고 낮음으로 싸우기 시작할 때, 그런 본문들을 볼 때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저런 제자들을 뽑아 놓으셨는가라고 하는 회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다 떠나서 도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이제 끝났다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와 자기 직장과 자기 가족들과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볼 때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사람들을 뽑아 놓으셨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혹시 그제 밤에 새벽에 진행됐던 축구 경기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새벽 1시까지 버텨가지고, 제가 원래 축구 경기 잘 안 보는데 그 보는 거 제가 어려워하는데 새벽 1시까지 버텨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그 대한민국의 아시안컵 그 16강전을 봤습니다. 90분 동안 한국팀 욕을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봤습니다. 내가 해도 저거보단 잘하겠다. 그 조모 선수, 앞에 공격수 하던 선수가 들어오고 나서는 그 선수가 이번 대회에 조금 부진하다고 해서 제가 그 선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래, 내가 해도 그만큼은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주 수차례 했고, 제 친한 친구들하고 카톡방에서 그 축구 선수들 실력을 그 폄하하면서 축구를 봤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대한민국 대표팀 한 20여 명은요, 대한민국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20몇 명입니다. 저희가 TV 보면서는 훈수도 두고 뭐 이렇다 저렇다, 쟤보다는 내가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클린스만 감독이 그 작전이 없니 전술이 없니 이런 얘기들을 전국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하고 지금 있긴 한데, 그 수많은 남자들을 운동장에 데려다 놓으면 가관입니다. 보나마나 헛발질하고, 조규성 선수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공 제일 잘 차는 사람들하고 뽑아가지고 축구를 하면 한 경기 한 10골씩 20골씩은 넣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축구 경기 보면서 열을 올리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 그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저희는 실제로 그 필드에서 뛰는 선수들이 아니고 그저 시청자로서 생각으로만 축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으로는 뭐를 못합니까? 생각으로는 벌써 10골도 더 넣고 남았을 경기가 엊그제 그 축구 경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을 볼 때 제 마음이 딱 그러함을 느낍니다. 제자들의 연약함과 제자들의 실수담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이 시청자의 마음으로 봅니다. 저거밖에 못해? 예수님의 12제자라며 예수님께서 마음을 쓰고 뽑아서 3년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온갖 가르침과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제자들에게 쏟아부은 결과가 겨우 그거야?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예수님을 팔고, 도대체 저 제자들은 뭐 하는 놈들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가질 때 보면, 저는 항상 관찰자의 시점에서, 성경을 읽는 독자의 시점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 관찰자 독자의 시점이 아닌 성도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과 축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무도 그 조모 선수의 실력을 아무도 함부로 폄하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저희가 제자들, 오늘 본문을 제가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왜 도대체 어부들을 4명이나 뽑으셨는가, 어촌에 뽑을 사람이 없어서 갈릴리 시골촌까지 오셔가지고 왜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하는 제자들을,
왜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겠다고 예수님 12제자 그룹 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야고보와 요한을 뽑아 놓으셨는가에 대한 회의를 가지는 순간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후에 예수님과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적어도 자신의 가진 것들을 온전히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가 가진 가장 큰 재산 배를 버리고 부모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포기하고 자기의 재산, 자기의 지위, 자기가 그동안 모아놓던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른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저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적어도 포기했다고 생각 안 하고 예수님이 언젠간 요구하시면 포기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로 생각은 하고 말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로 살기로 했다고 말은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 언젠가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따를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살지는 몰라도 지금 당장 예수님이 나에게 포기하라고 하면 이 사람들처럼 내버려 두고 떠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러니 저는 아직 이 경기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고 저는 관찰자로서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에이, 제자들 저렇게 살아가지고 예수님이 전해지겠나? 저렇게 살아가지고 마가복음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 사람들, 그 외국에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자기의 종교와 자기의 문화,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사회 전체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마가복음을 써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하는데 그 위로가 되겠나? 이런 생각으로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처럼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지위,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포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살기로 하셨는지, 아니면 저처럼 언젠가 포기하겠죠 라고 결정을 미루고 제자로 살고 계신지를 살펴보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으로 싸워본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분투해 본 사람들은 그 신앙의 싸움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도 카페에 오는 손님들하고 그 묘한 신경전을 했고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때가 꽤 많고, 오늘도 그 1,000원 내고 음료수를 먹고 음료수를 반컵 남기고 가는 그 여중생들의 뒤에다 대고 그럴 거면 먹지 말라고 속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잠깐 쉬고 있는데 윤우랑 윤수랑 싸우길래 윤우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 벽에 붙어서 흔들고 있어라고 크게 고함을 치고 애를 혼내고 왔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중학생 여중생들하고 저희 자녀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맡긴 게 너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친구들을 대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신앙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강한 확신과 이 어떤 마음의 평안,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부족하고 없으니까 자꾸 화도 나고 안 좋은 그 생각으로 험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화도 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 구경하는 사람들, 관찰자의 시점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쉽게 목사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 여중생들이 왔으면은 그 고민 상담해주고 사랑으로 맞아줘야지 음료수 반컵 남기고 갔다고
그 마음으로 그렇게 제가 말로 뱉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성혜진 간사님이 대만으로 비전 TV를 가는 바람에 임평강, 장진, 구혜찬 전사님이 대타를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구혜찬 전사님이 지금 아지트를 보고 있는데 적어도 구혜찬 전사님은 저의 그 마음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혜찬 전사님은 지금 저랑 같은 필드 위에서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관찰자의 시점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주변인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가족들의, 여러분 목장에, 여러분 교회에 혹은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그 삶, 그들의 어떤 이런 고민, 그들의 시험에서 실패하고 낙심해 있는 그런 상황이 그저 말하기 좋은, 아이고 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다더니, 아이고 목자라더니, 아이고 사역자라더니, 아이고 집사라더니 뭐 이런 관찰자의 시점으로 생각하며 그들을 평가하고 그들을 폄하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쏟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필드에서 함께 뛰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고 나병 환자들을 고치는데 옆에서 수종 들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데 옆에 따라가서 걷고 그냥 가만히 서 있고야 하는 그들의 결정과 그들의 삶이 어떤 결과와 어떤 믿음의 분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찰자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제자로서 그 신앙에 뛰어들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들이 포기한 게 눈에 들어오고, 그렇게 해야만 그들이 싸우고 있는 그들의 신앙의 영적인 전투들이 그저 평가절하되는 내용이 아닌 함께 공감하고 아파하는 내용이 여러분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방법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어제 말씀이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아마 이 편지를 받았을 텐데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로마 황제가 유일한 황제고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수많은 로마에 있는 여러 우상들이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준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상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온갖 우상들과 심지어 로마 황제조차도 하나님의 발 아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 꿇어야 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야 됐기 때문에 로마 사회에서 항상 쫓기고 약자고 핍박당하는 자들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로마 사회에 로마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특권들을 포기한 채로 살아가야 되는 게 로마에서 신앙을 받아들인 자들이 감수해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로마 시민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로마 시민의 노예 계급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든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포기하고 감수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은 사회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누릴 것들을 다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인이 누려야 하는 영광 모두를 취하고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한계가 있는 모양으로 자기를 낮춰서 사람이 가진 정도의 역량으로서만 자신을 제한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주로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하는데요, 자기보다 낮은 사람같이 낮은 사람들처럼 처해 있고 그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의 삶은 항상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의 삶의 모양을 모방하고 추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힘들고 아프고 여러분들보다 부족하고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가진 돈이나 물건들을 그냥 툭 던져주는 형태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1장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병든 자들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환자들처럼, 여러 귀신 들리고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는 자들처럼 그들 옆에 그들과 함께 그들의 생활권 안으로 따라 들어가서 살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회복이 그들에게 허락되어집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전체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와 예수의 삶이 그러한 방식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확신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도전하고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스스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가치와 방법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누릴 만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을 낮추고 포기하고 기꺼이 타인을 위해서 배려하고 그것을 그들에게 나눌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경험들을 여러분이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자꾸 관찰자, 시청자의 관점을 이야기하는데, 교회에는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이 애써 수고하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하는 것들에 감동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사역에 여러분의 것을 들여서 동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제로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과 그 은혜의 풍성함은 겨우 수박 겉핥기처럼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삶의 방법을 따라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께서 하셨던 방법을 따르고 제자들이 살아갔던 길을 함께 걸어간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봤던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날도 동일하게 2000년이 흐른 지금이지만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어진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옆에서 예수의 사역을 보는 것,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삶을 어떻게 해석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제자들을 어떻게 양육하시는지 본 제자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할 때요? 그리스도 예수처럼 성육신 할 때, 그리스도 예수처럼 자기를 낮춰 낮은 자들의 삶에 함께 들어가 살 때, 그들과 같은 것을 먹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는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로서의 삶은 그런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지식, 재산, 별 볼 일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시는 그 경기,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누린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코 작거나 초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에 제자로 부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의
구성원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받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 이 경기에 참여하고 동참한다면 여러분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도 제자들이 누렸던, 제자들이 경험하고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보다 결단코 작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격해 하시며 신앙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여기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우리 2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하나님의 정하신 법,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으로,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땅 가운데 가장 선명하게 증명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한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죄 지은 인간을 위해 오심으로, 그리고 그를 위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생명을 포기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가장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부름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 그리스도의 오심을 인정하며 그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진짜 보잘것없는 우리인데, 진짜 아무 가치 없는 우리인데, 내 인생에 선한 것이 도대체가 없는데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감사함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삶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참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저희가 제자들의 면면을 살피면서 그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한 가운데 그들을 힐난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악들과 얼마나 많은 실수와 하나님 곧 넘어짐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도저히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장 낮은 자의 표본으로 이 땅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우유에 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 도무지 선한 것이 없어 내세울 것도 없고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 보일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희를 제자로 부르셨으니 틀리지 않았음을, 우리 4명의 제자의 부름을 보면서 확신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저희를 제자로 불러주셨기에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삽니다. 하나님, 그 제자로의 부르심을 저희가 감격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인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저희의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나라는, 우리의 가정은, 내 인생과 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하는 그 시기부터, 그 시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오셨기에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이 땅 모든 권세의 통치자로 인정하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심 가운데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도 하루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얼마만큼의 자신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의 눈앞에 드러내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죄악들과 수많은 고민들, 매일 반복되는 실패들, 하나님의 제자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지만 그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저의 삶과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할 수 있는 고백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삶이 제자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에도 온갖 상처가 있고 실패의 흔적들이 많고 넘어져서 도무지 일어날 힘이 없고 하나님을 따라 살 자신이 없고 그런 내 삶과 그런 내 자신이 너무 싫고 내 삶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모양이 없어서 부끄러운 삶이 경기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있는 제자들의 삶의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 이렇게 실패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 없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용기 주시냐면, 나를 따르면 오늘도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네 그 십자가를 가볍게 하고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내가 네 죄를 대신 대속하고 내가 네 연약함을 대신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나의 실패와 나의 부족을 그리스도 예수의 어깨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달며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제자의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은 가치와 방법들로 새롭게 성장하고 새롭게 제자의 모습을 갖춰가게 해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경계를 띄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경주자의 모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부족과 실패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덮으시고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은혜로서 우리를 덮으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저희가 이 실패에 하나님 이 연약함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삶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주하는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전투를 하나님 책임지는 믿음의 제자들, 믿음의 군사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합당한 모양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 나의 실패로 내 삶이 짓눌릴 때 그 자리에 포기하지 않게 성령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피면 연약하고 부족하며 실패한 흔적들이 가득합니다. 지치고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 연약함과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셨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살기를 다짐하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처럼,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싸우고 힘써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선명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걸을 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삶에 새겨서 우리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려내고자 하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 우리의 분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의 싸움을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손을 잡고 뚜벅뚜벅 예수와 함께 그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하고 교회 공동체 기도 제목들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내일 대만 비전팀을 떠났던 팀이 내일 돌아옵니다. 우리 돌아오는 길 안전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대만 지역에서 싸웠던 믿음의 싸움이 한국 땅에 돌아온, 경산 땅에 돌아온 이후에도 지속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분투도 넘어지지 않고 꺾이지 않고 끝까지 그 길 가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겠습니다.